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이었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인심만큼은 넉넉하고 순박하여 대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지내곤 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마을의 젖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시냇물 건너편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제법 번듯하게 지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사내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져 마치 고매 등을 보는 듯했고 팔뚝은 굵은 나무 토막처럼 단단하여 도끼질을 한 번 하면 아름드리 나무도 우지끈 소리를 내며 넘어갔습니다. 특히나 그의 배와 가슴 근육은 밭고랑처럼 깊게 패어 있어 여름날 등목이라도 할라치면 마을 안악들이 얼굴을 붉히며 곁눈질할 정도로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겉모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밭일을 하다가도 냇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땀 흘려 일하기 바쁜 시간에도 그는 자신의 근육이 얼마나 더 단단해졌는지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만석의 아내 연화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칭송하는 어질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편이 먹을 밥상에는 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장독대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가득 차 있어 집안의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오면 행여나 불편할까봐 미리 발 씻을 물을 데워놓고 해진 옷을 기우며 묵묵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두고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정작 남편 만석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만석은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기 위해 멀리 떨어진 읍내 장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산골 마을에서 투박한 사람들만 보고 살았던 만석에게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는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곡식을 판 돈으로 술도 한 잔 걸치고 장터를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비단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붉은 치마를 입고 하얀 얼굴에 붉은 연지를 바른 채 묘한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자태는 산골 아낙네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요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착하고 순박한 아내 연화가 촌스럽고 답답하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흙 묻은 무명옷을 입고 밭에서 호미질을 하는 아내의 모습은 장터에서 본 그 여인의 화려함과 비교되어 만석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그 여인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옆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든 아내를 볼 때면 알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훌륭한 몸과 힘을 이 산골짜기에서 썩히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마저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고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만석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춥고 허전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받아도 반찬 타령을 하기 일쑤였고 장작을 패다가도 괜히 도끼를 집어 던지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약을 다려오기도 했지만 만석은 그런 아내의 정성마저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 여자가 없어야 내가 훨훨 날아갈 텐데 하는 못된 생각을 품기 시작했고 그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만석은 기어이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국이 짜다느니 밥이 질다느니 트집을 잡던 그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안색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한 만석은 오히려 그 눈빛이 자신을 감시하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당신이 이렇게 매일 답답하게 구니 내 속이 터질 지경이오. 만석의 차가운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우는 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산골 생활과 아내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단한 팔뚝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내 이 훌륭한 몸을 가지고 읍내로 나가면 그 장터의 여인 같은 미인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이 좁은 방구석에서 촌부와 평생을 썩어야 한단 말인가. 그의 욕망은 현실을 왜곡하고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길은 평소에 가던 나무꾼들의 길을 벗어나 자꾸만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홀린 듯이 산등성을 넘고 계곡을 건넜습니다. 산속 깊은 곳은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고요했고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에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어디선가 향긋한 분 냄새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냄새는 산속의 꽃향기도 아니요 나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읍내 장터에서 맡았던 그 묘한 여인의 향기와 흡사했습니다. 만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숲속 나무들 사이로 기와 지붕의 처마 끝이 살짝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집이 있단 말인가. 만석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지게도 팽개쳐둔 채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거짓말처럼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기와집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집은 산속에 있는 집치고는 꽤나 화려했습니다. 담장은 곱게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오셨는지요?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곱고 맑아 만석의 가슴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대문이 스르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만석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장터의 여인과 너무나도 닮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자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고와 보였습니다. 여인은 만석을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을 잃으셨나 봅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만석은 그녀의 미모의 넋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 나무를 하러 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헌데 낭자는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사시는 게요?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세상이 시끄러워 이곳에 들어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와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가 만석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만석은 무언가에 홀린 듯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고 방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만석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과 다과를 내왔습니다. 만석이 물을 마시는 동안 여인은 그의 건장한 체격을 칭찬하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같이 듬직한 분을 뵈니 제 마음이 다 든든합니다. 이런 산속에서 뵙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이십니다. 그 말은 만석이 평소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으쓱해졌고 그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만석은 그 집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만석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만석은 신이 나서 자신의 힘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눈앞의 여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자 여인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배웅을 나왔습니다. 부디 조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답답하실 때면 찾아주십시오. 저는 늘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 말은 만석에게 다시 오라는 은밀한 초대와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커먼 욕망이 가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연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산짐승이라도 만나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그 걱정이 만석에게는 지긋지긋한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본체만 취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낮에 본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올라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석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산속의 그 집을 찾아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갈 때마다 만석에게 좋은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그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만석은 여인의 품에 안겨 세상 시름을 잊었고 점점 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아내 연화에게 면박을 주었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석이 변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실하던 만석이가 요즘 눈빛이 흐리멍덩한 게 이상하네. 산에서 뭘 잘못 봤나? 사람이 영 딴판이 되었어. 연화는 남편의 변화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옷에서 낯선 분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남편의 옷을 받아 걸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벽마다 정한 술을 떠놓고 남편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마음속에 낀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밤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만석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산속 여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이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좋소. 저 아래 마을의 답답한 집구석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오. 그러자 여인이 묘한 눈빛으로 만석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오나 당신에게는 이미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만석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인의 말은 마치 아내가 없어져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산을 내려오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연화만 없다면 나는 자유다. 그 착해 빠진 여자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그 여자만 사라지면 나는 저 아름다운 여인과 매일 밤을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을 텐데. 악한 마음은 한 번 싹이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가 미운 것을 넘어 증오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의 밥상을 엎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집안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만석이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만석을 보고 꼬리를 치며 다가왔는데
만석은 괜스레 짜증이 나 발길질을 해 쫓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짐승에게까지 그러시니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내일은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리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석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는구나. 내가 힘든 건 바로 너 때문이다. 만석의 고함에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성실하고 듬직한 만석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괴물처럼 변해가는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씩씩 몰아쉬며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시무시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끔찍한 독백은 만석의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집안 공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네 집 지붕 위에 밤마다 부엉이가 와서 온다는 둥,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둥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산속의 여인, 그리고 그녀와 함께할 환락의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한 몸을 과시하며 거울을 보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근육질의 사내가 아니라 욕심에 찌든 추한 영혼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만석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무엇이 그리 힘든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만석은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큰 사단이 날 것을 예감하며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바깥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것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는 두드림 같았습니다. 마을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만석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맑은 기운을 잃고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내 연화가 정성스레 다려놓은 무명옷을 입으면서도 그는 옷매무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칠게 투덜거렸는데 이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조팝나무 순나물과 맑은 된장국 냄새가 방 안에 구수하게 퍼졌으나 만석의 코에는 그저 역하고 진부한 냄새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밥상을 물리고는 도망치듯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길은 나무를 하러 가는 산길이 아닌 이제는 익숙해진 그 묘한 여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차가운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만석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는 가시덤불에 옷이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고 까마귀 몇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길하다 여겨 발길을 돌렸을 터이나 만석의 눈에는 오직 숲 너머에 있을 여인의 환영만이 어른거려 주변의 불길한 징조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닫혀있던 문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르르 열리며 그윽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여인은 마치 제 남편을 맞이하듯 만석을 서방님이라 부르며 유염한 자태로 그를 반겼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한지 만석의 귀에는 천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지게를 마당 구석에 던져두고 여인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바깥의 추위와는 딴판으로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상위에는 아침부터 귀한 술과 고기가 차려져 있어 만석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여인은 만석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리 훌륭한 장부께서 그 좁은 마을에서 썩고 계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저라면 서방님을 왕처럼 모시고 평생 호강시켜 드릴 텐데 말입니다. 그 말은 만석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불만과 욕망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만석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며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요. 집구석에 있는 여편네는 나를 머슴 부리듯 하려드니 내가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여인 앞에서 거짓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게 낮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만석이 집을 나설 때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여인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만석의 옷깃을 여며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유독 길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에 만석은 당장이라도 다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 연화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궁리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만석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 눈빛을 보았나 눈동자에 핏발이 서고 눈밑이 칸 게 꼭 귀신 들린 사람 같더구먼. 그뿐인가? 며칠 전에는 산속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웃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네. 헛것이 보이나 봐. 사람들은 만석이 산에서 도깨비에게 홀렸거나 무언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자연스레 그의 아내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잭잭, 그 착한 연화가 무슨 죄가 있어 저런 꼴을 당하나. 남편 단속 못한다고 시어머니 귀신이 노했나.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노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석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최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집안의 음기가 너무 강해. 저 집 지붕 위로 시커먼 구름이 몰려다니는 꼴이 영 심상치가 않아. 만석이 놈 제명에 못 살지 싶다. 노인들의 눈에는 만석의 집을 감싸고 있는 불길한 기운이 보였지만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만석의 변화로 인해 조금씩 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 낡은 승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만은 형형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어귀를 지나치려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만석의 집 쪽을 응시했습니다. 스님의 미간이 좁혀지더니 지팡이로 땅을 쿵쿵 두드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큰일이로다. 독사가 알을 품으려 하는데 주인은 그것을 보석인 줄 알고 품고 있구나.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만석이 집 앞에서 서성이는 스님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만석을 보자마자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처사님, 댁의 기둥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찌 밖으로만 놔두시는 게요? 관상을 보니 눈가에 사악한 기운이 가득하고 등 뒤에는 차가운 비늘이 돋아나고 있소이다. 만석은 뜬금없는 소리에 기분이 상해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도대체 웬 땡중이 남의 집 앞에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게요?
썩 꺼지시오. 하지만 스님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오. 지금 댁이 품고 있는 그 욕망은 사람이 가질 것이 아니오. 산속의 요사스러운 기운이 댁의 혼을 빼먹고 결국에는 댁의 육신까지 삼키려 하고 있소.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안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머지않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오. 스님의 말은 만석의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으나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만석에게는 그저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 같아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늙은 중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나.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짓거려 만석은 씩씩거리며 스님을 밀치려 들었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으나 짐승의 길을 가려하니 이를 어찌할꼬 부디 명심하시오. 오늘 밤 자정이 넘기 전에 그 인연을 끊지 않으면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찜찜한 기분을 떨치려 바닥에 침을 뱉고는 대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연화는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서 누구와 언성을 높이시는 겁니까? 연화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만석은 화풀이라도 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소음 붙으려니 별 미친 중놈이 와서 헛소리를 해대질 않나. 집구석에 들어오면 너까지 징징대니 내 명에 못 살겠다. 만석은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 뚜껑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뚜껑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 다정하시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제발 마음을 잡으십시오. 아내의 눈물 젖은 호소는 만석의 마음에 아주 잠시나마 파동을 일으키는 듯 했으나 이내 산속 여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며 그 파동을 덮어버렸습니다. 만석은 아내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궁상맞은 꼴이 싫다. 네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 같단 말이다. 만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는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까 스님이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독사가 알을 품으려 한다. 등 뒤에 비늘이 돋아난다. 만석은 몸을 부르르 떨며 생각했습니다. 그 늙은 중이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산속의 선녀 같은 여인을 만난 것을 시기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면 연화 저 여편네가 사람을 시켜 나를 겁주려 한 것일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만석의 집은 적막강산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숨죽여 울며 저녁상을 차렸지만 만석은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 정도로 흉악해 보였지만 만석은 그 모습이 강인해 보인고 착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더 강해져야 해. 그래야 내 것을 쟁취할 수 있어. 그의 욕망은 이제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만석은 산속 여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처럼 느껴져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을 거야. 만석은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기침 소리조차 듣기 싫어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답답한 집을 나가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고. 그 시각 산속의 기와집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 가득히 톨리를 튼 거대한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쉬쉬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그 그림자는 만석이 앉았던 자리를 혀로 핥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소들이 외양간에서 발을 구르며 불안해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오직 만석만이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에 만석이네 집 쪽에서 푸르스름한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걸 봤어. 정말이야. 나도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설쳤는데 뭔가 큰 사단이 날 징조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만석의 집을 피해서 돌아가기 시작했고 만석은 고립된 섬처럼 마을 안에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비웃으며 더욱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며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비범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만석이 마루에 앉아 낫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목 좀 축이시고 하십시오. 만석은 낫을 멈추고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낱날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불현듯 낫을 들어 아내를 위협하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 낫으로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돋는 법이지. 안 그렇소? 연화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물이 마루를 적셨지만 만석은 킬킬거리며 섬뜩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만석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사람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경고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내의 눈물도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귓가에는 산속 여인의 달콤한 유혹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저와 함께 영원한 쾌락을 누리세요. 그 목소리는 만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죽음의 창가와도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다시 짐을 꾸리는 만석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쌈지돈을 모두 챙겨 넣었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잡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밤이 늦었는데 위험합니다. 만석은 신발을 신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너는 쥐 죽은 듯이 박혀 있거나 싫으면 친정으로 가버리든지 해라.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만석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번개에 번쩍이는 산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마치 물귀신처럼 보였고 그의 눈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던 차가운 비늘이 만석의 등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 위로 만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조차 고개를 돌려버린 그 밤, 만석은 제 발로 호랑이 굴보다 더 무서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하늘은 마치 먹물을 쏟아부은 듯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뚝 그친 채 기괴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툇마루에 서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해방감에 젖은 자의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바닥을 때리며 튀어올랐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신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이 낡고 구질구질한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 연화를 향해 마지막 통보를 하듯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련다. 너는 이 집을 지키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거라.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마라. 만석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작게 들릴 법도 했으나 연화의 귀에는 그 어떤 굉음보다도 크고 날카롭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으로 뛰쳐나가는 남편을 잡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나와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이 대진 날씨에 어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나가시면 큰일이 납니다. 만석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연화가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느껴져 인상을 찌푸리며 거칠게 발길질을 해 떼어내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냐. 네가 이렇게 질척거리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다. 놓아라. 당장 놓지 못하겠느냐. 만석의 고함 소리에 놀란 연화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진흙탕 속에 엎어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만석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정말 내 다시는 내 꼴을 보지 않으리라. 연화는 흙탕물에 젖은 옷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다시 일어나 만석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습니다. 서방님, 저를 버리시는 것은 괜찮으나 지금 산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 됩니다. 밖을 보십시오. 산신령님이 노하셨는지 산이 울고 있습니다. 저 험한 산길에 목숨을 내놓으러 가시는 겁니까? 연화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으나 이미 귀신에 홀린 만석에게는 그저 자신을 방해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거세게 밀쳐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켜라. 내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러 가는 길이다. 대문 밖으로 나선 만석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거워진 그의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아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눈앞의 산길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출 때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와집이 자신을 손짓해 부르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곳에 가면 따뜻한 술과 부드러운 여인의 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만석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져 아름드리 나무들이 허리를 숙이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많은 귀신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같았고 발밑의 진흙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만석의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금이 저려오지도 못했을 험한 길이었지만 욕망의 눈이 먼 만석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관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미끄러운 바위를 움켜쥐고 기어오르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조차 쾌락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저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의 기운이 뒤틀려서 솟구치는 비야. 옆에 있던 마을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만석 형님이 아까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날씨에 괜찮을까요? 최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발로 저승길을 찾아가는 놈을 누가 말리겠느냐.
이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게야. 그 시각 만석의 집에서는 연화가 텅 빈 마루에 멍하니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그의 냄새마저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정한수를 새로 떠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그릇이 흔들리고 물이 넘쳤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천지신명님, 비록 못난 지아비이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이가 씌었던 헛것을 거두어 주시고 부디 무사히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빗소리에 섞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만석은 이제 산 중턱을 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천둥 소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듯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때 번개가 쿠르릉 하고 내리꽂히며 만석의 바로 앞 고목나무를 쪼개버렸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며 만석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뱉었지만 이내 툭툭 털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까진 나무 하나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천하장사 만석이다. 그는 쓰러진 나무를 넘어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기이하게도 그 시점부터 주변 풍경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비린내가 사라지고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석은 홀린 듯이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 왔구나. 그녀가 나를 위해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만석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벅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추위와 피로도 잊은 채 그는 불빛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덤불을 헤치고 나오자 눈앞에 거짓말처럼 그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밖은 세상이 무너질 듯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기와집 주변만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처마 끝에는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흥겨운 가락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표정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했습니다. 대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확 쏟아져 나와 만석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가는 길에는 비단이 깔려있는 듯 푹신했고 빗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진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엉거주춤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방문이 열리며 그토록 그리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붉은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한 채 마치 여왕처럼 고고한 자태로 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서방님? 이 험한 날씨를 뚫고 저를 찾아오시다니 과연 장군감이십니다. 여인의 칭찬에 만석은 어깨가 으쓱해지며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내 집도 버리고 조강지처도 버리고 오직 낭자만을 보러 달려왔소. 만석은 젖은 옷을 털 생각도 하지 않고 여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여인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며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만석은 흥분하여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만석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호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벽에는 금실로 수놓은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술병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몸이 뜨거워지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하하. 여기가 바로 천국이로구나. 내 그동안 헛살았어. 헛살았어. 만석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쾅하는 천둥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며 방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만석은 잠시 흠칫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여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랬습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는 우리 둘만의 세상입니다. 여인은 일어나서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문고리가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하고 났는데 그것은 마치 감옥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만석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니 만석은 취기에 눈이 풀렸습니다. 그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낭자. 나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소. 여기서 당신과 천년만년 살고 싶소. 여인은 만석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서방님, 이제 우리는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방님의 그 튼튼한 몸과 기운이 제 것이 되고 저의 모든 것이 서방님의 것이 될 테니까요. 여인의 손길이 만석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 스산했습니다. 만석은 스르르 눈이 감겨왔습니다. 따뜻한 방바닥과 배불리 먹은 음식, 그리고 취기가 어우러져 누구남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결에도 언뜻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의 향기가 너무 짙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고 어디선가 감각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겠지. 산속이라 바람이 센 게야. 만석은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을 휘감았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만석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든 만석의 곁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게 찢어지며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는 붉은 혀가 날름거렸고 그녀의 고운 피부 위로 비늘 같은 것이 희미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닌 쇠를 긁는 듯한 탁한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연화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문득 낮에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다. 연화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여있는 작은 단지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팥과 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치마폭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의 기와집 만석의 꿈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에서 그는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 끙끙거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살려주시오. 숨이 막히오. 잠꼬대를 하며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차가운 숨결이 닿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내 것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공포스러워 만석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이 깊은 잠에 빠져 무방비 상태가 되자 방 안의 환상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병풍은 낡은 거적으로 변했고 금실로 수놓은 이불은 칙칙한 뱀 허물처럼 보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있던 접시에는 썩은 나뭇잎과 죽은 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라고 믿으며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과 팔다리 주변으로 무언가가 스르르 감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따뜻한 여인의 팔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근육 덩어리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칠 때마다 기와집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번듯한 집이 아니라 넝쿨과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바위굴이었습니다.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던 청사초롱은 썩은 나무 등걸에서 나오는 인광이었습니다. 만석은 스스로 제 발로 짐승의 굴 속으로 들어와 짐승의 먹이가 되기를 자청한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던 큰 사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쳐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바람을 뚫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집신을 단단히 신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서방님을 구해야 해. 내가 가지 않으면 그이는 죽어. 연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남편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사랑의 힘이었고 악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나서자 거센 바람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한 손으로 치마폭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 꼭대기 부근에서는 여인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만석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만석의 건장한 몸을 탐욕스럽게 조이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꿈속에서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이라는 덫에 걸린 사내의 비참한 최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라 믿었던 부드러움은 어느새 서늘하고 축축한 냉기로 바뀌어 만석의 온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든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단순한 잠결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꿈꾸던 천국이 아닌 지옥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여있던 비단 이불은 온데간데 없고 미끈거리고 거대한 비늘로 뒤덮인 검은 덩어리가 자신의 다리부터 허리, 가슴까지 칭칭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굵은 밧줄처럼 만석이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하게 조여오며 그의 늑골을 으스러뜨릴 기세였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으나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존재를 확인했을 때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여인의 얼굴은 사라지고 사람 머리통보다 훨씬 큰 구렁이의 대가리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노란 눈동자는 조롱하듯 만석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서는 시뻘건 혀가 날름거리며 만석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살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만석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놀라느냐. 네가 그토록 원하던 하빌이 아니더냐. 구렁이의 입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머릿속을 울리는 목소리는 여인의 목소리와 짐승의 춤춤거리는 소리가 섞여 기괴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자신이 홀렸음을, 제 발로 죽음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자 금칠을 한 벽은 축축한 이끼가 낀 바위였고 바닥에 깔려있던 보료는 짐승들의 털과 뼈가 뒤엉킨 둥지였습니다. 그가 맛있게 먹었던 고기는 썩은 쥐의 사체였고 향기로운 술은 고인 흙탕물이었다는 사실에 만석은 전율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버둥칠수록 구렁이의 몸통은 더욱 강하게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제발 목숨만은. 만석은 억눌린 가슴을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구렁이는 비웃듯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네가 싫다고 버린 조강지처와 집을 떠나 이곳이 좋다고 오지 않았느냐. 너의 그 탄탄한 몸뚱이와 욕망의 찬 피가 내 허기를 채우기에 딱 좋구나.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한들 누가 너를 구하러 오겠느냐. 구렁이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온 그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공포보다 더 깊게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석의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자랑이던 굵은 팔뚝과 가슴 근육은 거대한 뱀의 힘 앞에서는 나뭇가지처럼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마누라 가슴에 못을 박더니 결국 뱀의 먹이가 되어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밑을 적셨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 연화가 정성스레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바티를 하고 돌아오면 땀을 닦아주던 거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 소박하고 평온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연화가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쳐 그녀의 작은 몸을 날려버릴 듯 위협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뾰족한 돌에 채여 발톱이 빠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 살갗이 드러났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시어머니 때부터 집안을 지켜온 붉은 팥과 소금이 든 주머니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부디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연화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 올랐습니다. 연화가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도깨비불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연화의 눈에는 그것이 남편이 있는 곳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역한 비린내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연화는 코를 옷소매로 막고 불빛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침내 덩굴로 뒤덮인 거대한 바위굴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끄으, 끄으, 죽어가는 짐승의 소리 같았지만 분명 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불을 높이 쳐들자 어둠 속에 펠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구렁이와 그 안에 갇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만석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연화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삼켰습니다. 지금 겁을 먹고 주저앉으면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구렁이는 낯선 침입자를 감지하고 고개를 삼돌려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이 연화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은 무엇이냐? 감히 내 둥지를 침범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구렁이가 입을 벌려 위협적으로 펨 소리를 내자 굴 안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내 지아비이니 당장 그를 놓아주시오. 연화의 외침은 굴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작고 연약한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흐릿한 눈으로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을 줄 알았던 아내가 이 지옥 같은 곳까지 찾아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렁이는 연화의 당돌함에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 이 사내는 너를 버렸다. 너보다 내가 더 좋다고 제 발로 찾아온 놈이야. 그런 놈을 구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구렁이의 말은 연화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나는 내 남편을 데려가야겠소. 연하는 품속에서 팥과 소금 주머니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구렁이가 비웃으며 연하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공격하려는 순간 연하는 잽싸게 주머니를 풀어 팥과 소금을 구렁이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이 요물아. 부처님의 가피와 조상님의 음덕이 서린 집안의 가장이다. 썩 물러가라. 쿠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팥과 소금이 구렁이의 비늘에 닿자 마치 불에 닿은 것처럼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희이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렁이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크아! 이것들이 감히 팥의 붉은 기운과 소금에 정화하는 힘은 음습한 기운을 가진 요물에게는 쥐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렁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뒤채는 사이 만석을 조이고 있던 꼬리의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만석은 그 틈을 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 연화의 치마폭 뒤로 숨었습니다. 천하장사라 자부하던 만석이 작고 여린 아내의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꼴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으나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렁이는 눈을 껌벅거리며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 도끼를 품고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 굴 밖에서 먼동이 트려는지 어슴푸레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꽃기요 하는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닭 소리는 어둠의 존재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명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기세가 꺾여 주춤거렸습니다. 밤의 시간이 끝나고 양기가 솟아오르는 시간이 다가오자 요물의 힘은 급격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한 것들 두고 보자. 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구렁이는 원한의 찬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연화가 뿌린 팥과 소금을 피해 굴에 더 깊고 어두운 틈새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꼬리가 마지막으로 바닥을 치며 사라지자 굴 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와 냉기도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는 만석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연화는 만석의 몸 여기저기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만석의 몸은 구렁이에게 조여진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뱀의 진액이 묻어 끈적거렸습니다. 만석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귀신에 홀려 당신을 몰라보고 내 눈을 뽑아도 시원치 않을 놈이요. 만석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굴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는 옷소매로 남편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살아만 계시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집으로 가십시다. 연화는 만석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비틀거렸지만 연화의 작은 어깨에 의지하여 겨우 걸음을 떼었습니다. 굴 밖으로 나오자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고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젖은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지옥 같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산은 다시 본래의 맑고 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뎠습니다. 만석은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서 걸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을 부축하는
아내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투성이의 팔과 발,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세상 그 어떤 장수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석을 곁에 두고 돌멩이를 찾아 헤맸구나. 만석은 속으로 가슴을 치며 참회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만석의 집 쪽에서 들려오던 괴이한 소리와 산 위의 불빛 때문에 잠을 설친 사람들이 걱정되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만석과 연화가 서로를 의지하며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살아 돌아왔구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몰골이 이게 뭔가? 산짐승이라도 만난 건가? 사람들은 만석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온 것이 다행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만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죽다 살아왔구만. 산신령님이 자네 조상을 봐서 한번 살려주신 게야.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나. 만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할 면목이 없어 아내의 뒤에 숨다시피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면서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조광지처가 최고네. 저런 남편을 살리겠다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갔다니. 집에 도착한 만석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 여겼던 그 집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석가래도 투박한 장독대도 마당의 잡초 하나까지도 눈물겹게 반가웠습니다. 연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서방님, 우선 몸부터 씻으시지요. 흉한 기운을 다 씻어내야 합니다. 연화가 내온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만석은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등을 밀어주며 묵묵히 뱀의 비늘 자국과 진흙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만석의 목에서 울음 섞인 사과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손길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돌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내의 넓은 마음은 만석에 얼어붙었던 양심을 녹이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만석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에 누웠습니다. 며칠간의 환락과 공포, 그리고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의 머리맡에서 연화는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 뱀 귀신에게 홀려 혼쭐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 집을 찾아가 흉을 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낙네들이 닭죽을 쑤어 오거나 약초를 가져다 주며 연화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에 다시금 사람의 정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만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지만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장독대 옆에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서려 있던 도끼와 욕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순박한 얼굴이 희미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상하고 마음은 다쳤으나
가장 소중한 가장이 집으로 돌아왔고 뱀은 물러갔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만석이 며칠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워 있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치유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열병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악몽을 꾸었는데 그때마다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자신을 삼키려 들면 어디선가 하얀 빛이 나타나 구렁이를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 하얀 빛은 다름 아닌 아내 연하가 밤새워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흘린 눈물과 정성 어린 간호였음을 그는 무의식 속에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패쑥해진 얼굴로 약탕기를 다리며 남편의 몸에서 사악한 뱀의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만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만석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아 눈을 찡그렸지만 머리는 맑은 물에 씻은 듯 개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하장사라고 자부하며 동네방네 힘자랑을 하고 다니던 근육질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간의 아리로 인해 앙상하게 마른 자신의 팔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초라해진 몸이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헛된 욕심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미음을 들고 들어오다 깨어난 남편을 보고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연화는 쟁반을 내려놓고 달려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은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소. 못난 놈이 죽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아 돌아왔소. 이 손을 이리 고생시켜 놓고 내가 무슨 낯으로 당신을 보겠소. 만석의 진심 어린 참회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석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즈음 마을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맡기 싫어 코를 막았던 흙냄새와 거름 냄새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깨진 채 뒹굴고 있는 장독 뚜껑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미쳐 날뛰던 지난날의 과오가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몸이 아직 성치 않았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만은 없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빗을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만석이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티끌까지 쓸어내려는 듯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안악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는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만석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구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며칠 후 만석은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우통을 벗어젖히고 근육을 과시하며 요란하게 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무명옷을 단정히 입고 묵묵히 땅만 바라보며 호미질을 했습니다. 흙을 뒤집고 씨앗을 뿌리는 그의 손길에는 전에는 없던 정성과 겸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만석이 몸은 좀 괜찮은가? 하고 물으면 그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허리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을 어귀의 평상에 앉아있던 최 노인은 만석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저 녀석 뱀굴에 다녀오더니 눈빛이 아주 깊어졌어. 예전에는 눈에 욕심이 가득 차서 번들거리더니 이제는 맑은 호수 같구만.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다시 태어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옆에 있던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연화댁이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사람 하나 살려낸 게지. 저런 며느리 얻는 게 자식 농사 잘 짓는 거야. 만석에 대한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칭찬과 덕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뱀 여인의 집이 있던 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한감은 구해야 했기에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중턱에서 그는 우연히 지난번 근호 스님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바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만석을 보자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스님 앞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그때 제게 해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스님은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꾸짖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자네는 이미 몸으로 겪으며 깨달음을 얻지 않았소. 뱀은 자네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네 마음속의 욕망이 불러들인 것이요. 이제 그 욕망의 허물을 벗었으니 자네는 뱀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요. 스님은 품에서 작은 나무로 만든 염주 하나를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다니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만지작거리시오. 그러면 헛된 것이 틈타지 못할 것이오. 만석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진달래꽃 한 묶음을 꺾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의 대장부가 무슨 꽃이냐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오늘은 왠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이 쑥스러운 듯 꽃을 내밀자 연하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나, 서방님도 참, 이런 고운 꽃을 어디서 꺾어 오셨습니까? 연하는 꽃을 병에 꽂아 마루 한가운데 놓아두었는데 그 꽃 하나로 집안 전체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하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갭살을 섞어 지은 윤기 흐르는 밥과 밭에서 갓 뜯어온 아욱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전부였지만 그 밥상은 만석에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뱀 여인의 집에서 먹었던 기름진 고기와 술은 혀끝만 즐겁게 할 뿐, 먹고 나면 속이 거북했지만 아내가 차려준 밥상은 먹을수록 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솟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서방님. 요즘 밭일하시느라 기운이 빠지셨을 텐데. 연하가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자 만석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셔 목을 축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소. 행복이 저 멀리 화려한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 이 따뜻한 밥상과 당신 웃음 속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소. 연하는 밥을 먹다 말고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비단 옷 입고 고기 반찬 먹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 된장국 먹으며 오순도순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빛을 받아 벽에 나란히 비쳤습니다. 거대하고 흉측했던 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다정한 부부의 그림자만이 방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만석은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아궁이에서 덮여진 아랫목은 노곤하게 등을 짖어주었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그때 그 무서운 뱀굴에 어찌 들어올 생각을 했소? 무섭지 않았소? 연하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오나 서방님을 잃는 것이 뱀보다 더 무서웠기에
다리가 떨려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만석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내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의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내 다시는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지키며 살겠소. 저 하늘에 달을 두고 맹세하리다. 만석의 맹세는 허풍이 아닌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하고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만석네 집 사랑방의 불빛은 은은하게 새어나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산속의 유물이나 헛된 욕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하고 성스러운 가정의 결계와도 같았습니다. 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만석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고 마당의 장독대들도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뱀의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청아한 자연의 노래로 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과 연하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만석은 늙어서 힘은 없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짜 힘은 불끈거리는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그리고 뱀에 홀렸던 그 기이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만석이 찾았던 파랑새는 먼 산속의 화려한 기와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헛된 꿈을 쫓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한 자락의 고단한 하루를 잊고 꿈속에서는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세상에서 노니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만석이 그랬던 것처럼 맑고 개운한 눈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거센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산골 마을의 아침은 유난히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난밤 산천을 뒤흔들던 천둥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또그르르 굴러가며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떼탄 눈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앙상하게 야위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의 탁한 기운을 모두 씻어낸 듯 깊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가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더니 남편의 일어난 모습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부축을 받아 캔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후에 꺾인 나뭇가지들과 흩어진 살림살이들이 지난밤의 소동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 어지러운 풍경조차 감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이 손으로 헛된 욕심을 잡으려다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칠 뻔했구나. 이제는 이 손으로 다시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오직 우리 집과 아내를 지키는 일에만 힘을 쓰리라.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쳤지만 그것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단한 다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만석이 기력을 되찾아 밖으로 나올 즈음 마을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담장 밑에는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만석은 낡은 호미와 도미를 챙겨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이 볼까봐 근육을 과시하며 요란하게 걸었을 길이었지만 이제 그는 땅만 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이 만석을 보고 수근거렸지만 만석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겸손해진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밭에 도착한 만석은 묵묵히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리즐은 예전처럼 힘으로만 내리찍는 것이 아니라 흙을 달래듯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흙 위로 떨어질 때마다 만석은 자신의 죄가 하나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김서방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만석이 몸은 좀 괜찮은가? 자네가 며칠 안 보여서 걱정했네. 뱀 귀신한테 혼쭐이 났다며? 김서방의 짓궂은 질문에도 만석은 화를 내지 않고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내 마음속에 뱀을 키우고 있었던 것을 몰랐네. 덕분에 아주 큰 공부를 하고 돌아왔네. 만석의 진심 어린 대답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 귀신에 홀려 미쳤다거나 바보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의심을 거두고 그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개과천선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연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연화가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남편을 살려낸 거야. 보통 여인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뱀굴까지 찾아가서 남편을 구해오다니 정말 대단해. 연화의 덕행과 만석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만석의 집은 다시금 마을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만석의 집마당에는 봉숭아꽃과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만석은 틈만 나면 지붕에 올라가 낡은 이형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어 지붕을 이었습니다. 비가 새던 곳을 꼼꼼하게 막고 기울어진 담장을 튼튼하게 다시 쌓았습니다. 집을 고치는 그의 손길은 마치 헝클어졌던 부부의 인연을 다시 잇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연하는 그런 남편을 위해 시원한 보리차와 감자를 쪄서 새참으로 내왔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아내의 정수리에는 흰머리가 하나둘 섞여 있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 어떤 선녀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만석은 땀을 식히러 마을 뒷산입구에 올랐다가 우연히 예전 그 노 스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바위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만석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만석은 넙죽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때 해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스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요. 자네 마음속의 독사가 빠져나갔으니 이제 자네 집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소. 부디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말고 평생을 갈고 닦으시오. 가을이 찾아오자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만석의 밭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었습니다. 만석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알이 꽉 찬 수확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과 연화는 밭에서 거둔 곡식을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곳간의 곡식을 채우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만석이었지만 이제는 이만큼의 양식으로도 겨울을 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 만족이 채워지니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마음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서는 풍년을 감사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였는데 만석네 부부도 떡과 술을 빚어 나갔습니다.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석은 막걸리 잔을 돌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날 못난 짓을 많이 하여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다 제 아내 연화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들어 제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만석의 공개적인 고백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연화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만석이 자네가 진정한 사내대장부일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야말로 뱀을 때려잡는 힘보다 더 큰 힘이지. 최 노인의 덕담에 만석은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그림자는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산골 마을에는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만석은 아랫목에 불을 넉넉히 지피고 아내와 함께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구수한 군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석은 문득 창호지 문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이 따뜻한 행복을 영영 잃어버릴 뻔했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지금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이 잠자리에서 연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만약 내가 그때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찌 살았겠소?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서방님을 기다리며 그 뱀굴 앞을 지키는 돌부처가 되었겠지요. 제게는 서방님이 하늘이고 땅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만석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비비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과 연화는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만석은 힘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늘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육심에 눈이 멀어 헛된 곳을 기웃거릴 때면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따끔하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행복은 저 먼 산속의 기와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바로 지금 자네가 딛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자네 곁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후대에 전했습니다. 뱀이 되어 사람을 홀리던 욕망의 화신과 사랑과 믿음으로 그 뱀을 물리친 여인의 이야기는 긴 겨울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만석이 살던 그 집은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을의 명당으로 남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부 금슬이 좋고 집안이 번창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선한 기운만이 남아 그 집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석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나 기름진 음식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된장국 한 그릇과 아랫목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진정한 낙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만석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지금 헛된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문은 튼튼하고 방 안은 따뜻하며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석이 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평온한 잠을 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떠나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매짐을 하고 이야기꾼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